할렐루야. 하루는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섬기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대우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남들을 대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는 내 자녀들이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권력을 갖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세베대의 아내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었죠.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마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자신들의 두 아들의 권력의 최정점에 이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예수님께 빨리 가서 내 두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딱 앉혀달라고 청탁 아닌 청탁을 하고 있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주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올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국가를 갖기를 그들은 소망했고, 또 그 일을 메시아가 와서 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볼 때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는 랍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국가가 세워질 때, 그때 왕권을 예수님께서 가질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등극한다면 우리 12명은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앉을 건데, 그럼 그때 누가 그 권력 중에서 최고의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와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들을요 12명 있지만 이 두 아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자리매김하기를 원했다는 거지.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분이 여겼대요. 여러분,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반증의 반응인 거죠. 저 자리는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저들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 지금 이 청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떻게 해요? 분노가 올랐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싸움. 왜 여러분 권력 싸움을 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더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다스림을 받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섬김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견제하기 시작하고요.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높은 자리, 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 입김을 낼 수 있는 자리,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 봉사하기보다는 남을 시키는 자리, 이런 거를 사람들은 추구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분쟁도 하고요, 분열도 하고요, 힘자랑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미워하기도 하고요,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집합시켜서 세를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 섬김받으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자리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섬기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을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막 서로 마음에 분이 여기고 그런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너희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구조처럼 힘을 가지고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에게 섬김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섬기는 자야. 너희는 종이 되어야 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반대.
제자들은 높은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섬김받는 자리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는 이래야 된다. 높은 자리 아니다. 낮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 아니다. 섬기는 자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종처럼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예수님은 딱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왕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내 오른팔 왼팔 권력자들로 세워서 너희를 섬김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결코 아니다. 내가 왜 왔냐? 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너희들이 외면하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천대받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 너희들은 섬기지 않지? 난 그러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 그래서 어디까지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러 왔어. 난 절대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나는 내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고요. 최종적인 십자가의 사건의 종점을 찍으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섬기러 왔다. 봐라. 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철저하게 섬긴다. 그러므로 너희도 무엇하라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나에게 속한 자냐? 나를 따르는 자냐? 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냐? 그럼 너희는 섬겨라.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섬겨야 됩니다. 목사도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대우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누구냐?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만 교회에서 섬김받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 영혼의 새로운 아이, 새롭게 영생한 구원받은 초신자들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대우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 철저하게 뭐 하는 거야? 섬겨주는 자.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철저하게 낮았지. 남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요? 존중하는 관계죠.
섬기의 그런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런 공동체는 갈등이나 분열이나 분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는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또 섬겨주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 있는 공동체, 존중받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섬김의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업장들 100배의 회복, 우리 몸 능력 100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